오벳 에돔의 신앙을 본받자.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이제 언약궤를 모신 사람들이 나오는데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블레셋에 뺏겼던 언약궤를 길리안 여아림에서 70년 동안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나답과 그의 아들과 그리고 손자가 이제 아효와 우사인데 이렇게 3대에 걸쳐서 70년 동안을 자기 집에서 이제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 때 20년, 그리고 사울 임금 때에 40년, 그리고 다윗 때 10년 초반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안정이 되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작전을 세우게 되죠. 사무엘 때 20년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 때라? 사울 왕 통치 때 40년, 다윗 통치 10년,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을 모시는 복을 누렸는데,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지도에 보면은 원래 이제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죠. 실로에 있던 것을 에베네스를 거쳐 가지고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 전투에서 빼앗은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다곤 신당에 갖다 놨더니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당에 그의 앞에 꼬꾸러졌습니다. 목과 팔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그리고 이 아스돗 성에 큰 재앙이 임합니다. 피부에 부스럼 같은 것이 생기고 재앙이 임했죠. 그래서 다른 도시로 블레셋에 가드로 옮겨가고, 가드에도 재앙이 임하자 그 다음에 다른 도시인 에글론에 갑니다. 거기에도 또 피부병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서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서 베세메스를 보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보다가 이제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길리안 여아림 바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길리안 여아림은 옛날 이름은 바알레 유다이고, 여기서 베리스 우사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그래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고 다윗성까지 가게 되는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갑니다. 수레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운전하는 운반에 가는데, 앞에는 아요 큰아들이 소를 이끌고 가고, 그리고 뒤에서는 우사가 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가지고 이 소들이 펄쩍펄쩍 뛰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딱 떼었다가 즉사해서 우사가 죽습니다. 다윗이 너무 그냥 놀라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가기를 중지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언약궤를 모시가는데 전국에서 3만 명의 젊은 용사들을 이제 모집합니다. 굉장히 장엄한 언약궤 이송 작전을 하는데, 수레를 새로 짜고 그리고 또 여러 악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수금과 비파와 또 트럼펫 같은 것들, 이런 관악기들, 그리고 큰 북 작은 북들 전부 동원하고, 어마어마하잖아요. 3만 명의 젊은 군사들을 동원하고 관현악단을 동원하고, 그래서 의리의리하게 과시적으로 이 언약궤로 옮겨가던 중에 바로 이제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두렵고 또
화도 났습니다. 하나님 업궤를 모셔오는데 왜 이런 재앙이 날까? 그래서 그걸 방치하고 돌아가게 되죠. 다윗은 이와 같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모시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법입니다. 성경에는 꼭 언약궤는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이 이 어깨에다가 메고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고, 또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우사가 70년 동안 모셨지만 제대로 성경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사람들은 그냥 그 양쪽으로 70년을 모신 것 뿐입니다. 우리 또 3대에 걸쳐서 얼마나 장기간 모셨지만 결국은 제대로 성경대로 이들은 살지 않은 겁니다. 평상시에. 수레에 운반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성경에 없는 이방인들이 자기들 식대로 새 수레를 이렇게 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합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고앗자 이 레위 지파가 어깨로 모셔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손을 댔다가 이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은 70년 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재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양쪽으로 얼마나 많이 오랜 동안 믿었느냐? 우리는 뭐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뭐 몇 대, 이런 것을 자랑하는데, 그런 것이 다 부질없다. 양을 잘하는 것보다는 이제 얼마나 질적으로 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은 본래가 이 사람은 이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은 다윗이 방치하고 간 언약궤를 어깨에다가 모시고서 잘 이제 가게 됩니다. 제대로 자기 집에 이제 모셔가지고 와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레위 지파로서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사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레를 새로 짜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엄청난 사람을 동원하고 또 악단을 대동하고 그러면서 의리의리하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뭐 굉장히 웅장하고도 화려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들은 고앗 자손이 어깨에다가 이제 모시고 와야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세속적으로 과시하고 3만 명을 동원하고 악단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있어 빌리티한 겉으로 화려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작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이 다윗이 방치하고 간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3개월 모셨는데도 엄청난 큰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어떤 신하가 와서 해줍니다. 그 사실이고 온 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괄목상대할 만큼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복인지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는 그냥 법궤 앞에서 제사도 드리고 또 이 춤추는 것을 보세요. 옷이 벗겨지는데 모르면서도 그냥 힘껏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다윗성에 하나님의 성을 안치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전에는 세속적인 생각 가지고 겉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게 모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하도록 의리의리한 그런 애적인 모습을 생각했는데 오벳 이돔에게 배운 것은 그렇지 않고 질적으로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정성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느냐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다윗성에 모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안치하게 됩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워터게이트,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에 그것을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닉슨은 하야함으로써 그냥 모든 것이 사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용서되고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닉슨은 용서가 된 거예요. 하야함으로써.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오직 이 콜슨이라는 그 신하가 전부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만 그 닉슨을 대신해서 그 옥살을 하니까. 근데 그 옥에서 그는 신앙 서적을 읽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감옥은 바로 참 억울하고 속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장소다. 해가지고선 이 교도소 선교회를 합니다. 출소하여 책도 많이 쓰고. 그래서 교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자기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이 러빙 갓,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는 러빙 갓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 유대인 코른 펠트라고 이제 발음해야 정식 발음이 되겠죠. 코른펠트는 러시아, 소련 사람이 나오는데 의사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크리스찬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옥살이를 억울하게 생각했는데 이 감옥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구나. 그래서 철저한 자기에게 전도해준 그 크리스찬을 본받아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소련에서는 교도소 안에서 이 제수들도 이제 돌봐야 되고 교도관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병에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하는 환자들은 빨리 죽게 하는 것이 당시 러시아 소련 당국의 정책이었고 교도 당국의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빨리 제거해야 된다. 의사가 빨리 거기다 서명해가지고서는 빨리 그 사람이 죽어서 손실이 안 되도록, 국가의 손실이 안 되도록 하는 굉장히 잘못된 법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그럴 수가 없어요. 한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속에 늘 혐오하던 사람이야. 그 사람을 수술하게 되었어요. 그 동맥이 끊어져 가지고선 봉합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좋은 기회다. 내가 그냥 적당히 봉합수술하면 이 사람이 곧 그냥 죽을 거니까 내가 원수 갚는 것이 됐고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내가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성껏 봉합수술해서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런 일들이 당시 의사들이 빨리 소명해가지고서 환자들을 깨끗하게 처리해야 국고선설도 듣고 교도당국도 그 정부 당국에 순응하는 것이 있는데 이 코른펠트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 살려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러던 차에 자기가 진료하는 환자 가운데 솔제니치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솔제니친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제니친도 적당하게 이렇게 그냥 수술해가지고서는 죽게 내버려둘 수도 있고 정성을 다해 살려줄 수도 있는데 밤새고 그냥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수술해줍니다. 그러면서 수술을 받는 솔제니친에게 큰 통적으로 괴로워하는 사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내가 유대인이지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해서 사람을 환자를 대하게 되는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솔제니친은
새벽에 건강하게 이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코른펠트는 유대인 의사는 죽임을 당합니다. 기한이 들어와가지고 그가 잠잘 때 망치로 머리를 8번이나 타격을 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솔제시는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자기가 죽을 것인데 코른펠트 한 유대 크리스찬의 열정으로 내가 정성으로 내가 살아났다. 내가 그 코른펠트가 살지 못한 목숨을 살려야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부터 나는 코른펠트를 대신해 살 거야.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출소하게 됩니다. 10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가지고 이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을 씁니다. 굉장히 간결한 단편 소설. 이게 노벨상을 받았죠. 50년 전에 신학교 때에 변선환이라는 그 교수가 현대문학을 강의하면서 이 사람 얘기,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들, 하여튼 문학 작품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그때마다 소개할 때마다 책을 그냥 사서 읽는데,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든지 까라모아 조폰의 형제들은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한 중간쯤 읽어가면 다 잊어버리면 다시 또 읽고, 아주 그냥 그렇게 참 왜 그렇게 길게 썼는지 몰라요. 내용도 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까라마노프 그걸로 상 받은 거예요? 이 솔제니치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인데 그걸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간결해. 10년 동안의 과정을 하루로 요약해가지고 굉장히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남이 먹은 죽그릇을 갖다가 핥아먹는 그런 가련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교도소에서 자기 주변에 만나는 등장인물이 10명입니다. 거기에 그 해군 중령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전부 이 사람들이 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죠. 솔제니친의 모습이고, 전부 그냥 이 사람들이 다 수용소에서 불평을 합니다. 이 수용소의 사람들을 보면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악질적인 간수들, 계속해서 가족 채찍으로 내리치고, 그냥 자기들이 식량이 오면 먼저 빼돌리고, 그러는 악질적인 간수들이 있고, 또 죄수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죄수 가운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거는 식사를 자기가 대신 착복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그냥 비싼 가격에 팔기도 하고, 다른 죄수에게 팔기도 하고, 죄수 가운데도 저질적인 죄수가 있고, 이 스탈린을 비롯한 통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가혹함 가운데서도 서로 도와주고, 반장도 괴롭히지만 않고 적당히 이 간수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좀 편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한 인물이 이제 교도에서 만난 침례교도 알료시카라고 나오는 알료샤인데, 영어 발음으로는 알료샤가 됩니다. 이 알료샤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명을 받은 그런 하늘의 천사같이 절대로 불평하는 일, 늘 상냥하고, 그래서 병자가 생기면 밤새껏 이마를 짚어주면서 찜질해주고 그러면서 정성을 내서 살립니다. 그리고 힘든 일은, 교도소 안에서 힘든 일은 자기가 전부 불평 없이 기쁘게 도맡아서 하고, 정말 저런 멍청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혀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제 침례교도 알료샤가 이제 솔제친을 살려준 의사, 유대교 의사 코른펠트의 모습으로 나오죠. 안병동, 다른 소설, 장평소설 안병동이라는 책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안병동에 갔던 사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 알료샤만, 이 크리스찬만이 오직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보낸 사람같이 아픈 환자를 돌보고 어린이들을 하면서
아주 감사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솔제짓은 그의 이제 에게서 큰 도움을 받고 또 암병도 치료, 대장암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크리스찬으로 이제 거듭나서 참 새로워지게 되죠. 그 하나의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솔제니치 말한 것처럼 세 종류의 사람들이 뭐 악질적이고 간수들과 통치자들, 악질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가난한 이 죄수들 가운데도 저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남의 걸 착복하고 괴롭히고 그러는 저질적인 인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서로 도우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죄수들. 세 번째는 침례교 알류샤, 유대교 의사인 코른펠트, 그의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서 솔제지는 살아났고, 그 자기에게 전도해준 코른펠트의 삶을 대신 사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것은 이 세상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알류샤 같이 상냥하고 기쁘고 타인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크리스찬으로 진정을 살아가는 오베데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합니다.